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냥 성경 속에만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제하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천국과 지옥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약속을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고자 하죠. 사실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일반 그냥 우리가 보통 백성이든 간에 다 어느 정도는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다도요, 언제든지 그냥 역사 속에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에 출애굽할 때만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는 자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역사를 지금도 행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의 근거인 것 같아요.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이라고 하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의사, 병원,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었던 그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사람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그리고 뚫고 가서 기어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스친 사람도 있고 잡은 사람도 있고 만진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여인의 그 믿음에만 역사하셨을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미니라. 우리 한 예수님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것은 어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의 치유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보리배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응답받기를 원하죠. 12의 혈루증 앓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고통으로 누르는 이 악한 사단으로부터 내가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업이 잘되게 하소서. 산더미 같은 빚을 싹 갚아버리게 하소서. 기타 등등 승진하게 하소서. 진급하게 하소서. 응답의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막힌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부부간에도 냉랭해진 것들이 회복돼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들 이삭처럼 그런 이삭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도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것은 바로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쑥 지나갔지만은 여러분 또 새로운 마음, 오늘이 바로 새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하고, 그렇지, 2021년은 내가 내 생에 가장 복된 한 해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서신다면 오늘부터 믿음의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새해가 됐는데 그저 나이만 먹고 세월만 흘러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새해가 됐는데 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 내 삶의 목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직 내 마음, 내 생각, 내 중심 하나님께로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요 뭐 담배가 너무 좋아서 그러나 이 담배를 끊어야겠다, 몸에도 안 좋고 너무나 낭비고 물질적인 낭비도 있고 또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그래서 건강에도 안 좋고 끊어야겠다, 마치 그런 결단을 가지고 담배를 끊는 것처럼, 또는 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 깃바닥에서 잘 때도 있고 기타 등등 가족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내 몸도 술 중독으로 안 좋다,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배든 술이든요, 또 그 기타 등등 많은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어떤 새해는 결심을 하고 결단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새해는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분도 있고, 새해는 뭐 무슨 공부를 해야지 하는 분도 있고, 새해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따야지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요. 결심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새해는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내 마음, 내 영혼, 내 중심, 내 생각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특히 저도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나이 들었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럽지만, 저도 점점점 한 살 한 살 늙어가고 있다 보니까 옛날 같진 않죠. 옛날 같이 더 열정을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기도 하고, 정말 피곤함이, 야, 내가 이걸 이겼었던 사람들이 피곤함을 못 이기네 할 때도 저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약해지는 그런 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생각도요, 방금 전에 뭘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 희원이한테 물어보니까 자서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고현이 잔인한 못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도 그래요. 기억을 못할 때도 있고, 요즘은 그래요. 어제 먹은 점심 뭐 먹었냐 그러면 깜짝 놀고 뭐 먹었지 하고 생각을 한참 해야 될 정도로 기억이 안 나는 게 우리 연약해져가는,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몸이고 깜빡깜빡하는 우리의 정신이 아닐까.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점점, 눈가에 주름이 늘어나면서 언제 내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나이 주름이 늘어났을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지 않느냐.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그다음에 열정은 젊은 사람들이나 갖는 거지 하고서는 점점 우리가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쇠약해지는 몸이나 깜빡깜빡하는 정신이나 늘어나는 주름이 아니라 바로 열정이 식어져 버린 데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건 나이 든 분만 아니라 여러분, 젊은 청년들도 열정이 식어진 경우도 있어요. 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아주 젊은 청년들이시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결정이 다시 불타오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믿고 믿으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기도하시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낙심이 돼도 기도하고, 절망이 와도 기도하고, 캄캄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도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 이게 기도가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좌절해. 기도해봤는데 안 돼, 뭐 했는데 안 돼, 뭐 공부해봤는데 안 돼. 아니요, 공부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뚫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처도 뚫어야 되는 거예요. 뚫어야 됩니다. 그냥 이미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뚫고 뚫는 거. 이게 적극적인 마음이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원스포츠하는 운동선수라면은요, 정말 나보다 강한 자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사실은 방법은 훈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하다고,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서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보면 상대방이 나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올림픽 그 금메달 선수의 이야기, 간증 얘기해 드린 적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할 때마다 또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 세계 1위를 만났어요. 드디어 뭐 은메달은 확보했습니다. 은메달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올림픽에서 역사 속에 내가 은메달은 확보가 됐으니까 저도 은메달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상대방은 벌써 작년도 금메달 리스트고 세계 선수권 1위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계 선수권 2위가 아니라 저 뒤쪽에 있다가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메달을 따는 거고 올림픽을 통해 세계 2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따놓은 상태에서 따가는데 역대 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지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센지는 세상이 다 알고 본인 자신도 알아요. 우리나라 선수가.
그리고서는요 결국은 딱 경기 결승전에서 둘이 딱 맞닥뜨렸는데요. 딱 맞닥뜨렸을 때 두렵더래요. 근데 하나님, 저 세계 1위 선수, 저 사람의 몸이 그냥 돌덩이처럼 딱딱하다 그러는데 저 사람을 내가 어머치게 한 판으로 내가 넘어가게 해주옵소서라고 딱 결심을 하고, 세상은 저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라고서는 딱 붙들고서 하는데, 그 경기전도 기억나는데요. 두 사람이 무슨 황소 싸움하는 것처럼, 유도거든요. 황소 싸움하는 것처럼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이 이거 뭐 겨뤄보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우리나라 선수가 순식간에 들어서 덮어버리니 금메달 따버렸어요. 한 판으로 이겼습니다. 그 얘기 끝나고 나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상대방 선수가요 인정하는 거예요. 은메달 따는데 나는 저 사람이 금메달 따고 내가 은메달로 내가 진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인터뷰가 뭐냐면, 내가 이 한국 선수를 몸에 딱 붙들고 순간 하고 하는 순간 이런 돌덩이가, 그러니까 산더미 같은 바위가 딱 서 있는 느낌이니까 하고서는 안 움직이더래요. 그런데 그 한국 선수가 으짜 하니까 자기 몸이 흔들리더니 안 파놓으니까 그 얘기가 더 은혜롭더라고요. 저 사람 먼저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셨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얼마나 많은 정말 피가 나는 정말 훈련을 했을까요? 이거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나보다 강한 자들이 많아요. 나보다 능한 자들이 많아요. 나보다 돈 많은 자들이 많아요. 나보다 빽 많은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할 때 뭐 항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들은 그까짓 거 할지 몰라요. 뭐 교회가 밥 먹어주냐, 예배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면서,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미련하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직 몰라서 그런 거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면 저와 여러분은요 뭐 금메달 따는 것 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못 이룰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재벌도 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위대한 역사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2021년 이 새해는요 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원아 교회의 주교였던, 이제 나중에 순교하십니다. 순교자 하셨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사 공부할 때 그런 분이 다 있다는 그런 유명한 분이신데요. 자, 이 폴리캅이 AD, 이제 예수님 오셨죠. 69년에서 153년 그 사이에 이제 사셨다고 그러는데요. 박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하던 시절이,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고 굉장히 로마로부터 아주 핍박과 박해를 무지하게 많이 받던 절정의 시기에 이분이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요. 자, 어느 날 한 제자가 느티나무에 길이어서 막 울고 있더래요. 울고 있으니까, 자, 이 너무 심한 박해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어린 기독교인들이 끌려가거나 협박을 받아서 배교하는, 기독교를,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가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요. 죽이는 일이고 고문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핍박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 폴리캅의 제자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엉엉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딱 또 폴리캅이 봤대요. 이 스승이신 폴리캅이 다 보더니 그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앙이란 지금 자네가 기대고 있는 느티나무처럼 성장하는데 긴 세월이 걸린다네. 처음에는 주변의 잡초와 가시덤불에 시달림을 받고 그 후에는 폭풍의 시련을 수없이 겪은 다음 너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큰 느티나무, 큰 나무가 되는 것이라네. 위대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네 라고 얘기해 주더래요. 이게 그냥 글이 남아져 있대요. 여러분, 큰 느티나무, 그 느티나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겨냈을까.
하나의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렇지, 저 다윗의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지, 그렇지, 나는 정말 뭐 환경도 형편도 없고 저 어떤 소년 다윗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 가지고 정말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스라엘이 두 번째 왕이 되는 그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소망 같지 않습니까? 꿈꾸는 요셉처럼 정말 옥살이 종살이 옥살이 고생이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애굽의 총리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요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다윗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다 꿈을 꾸시잖아요. 큰 나무, 또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이 옵니다. 이 시련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인내하시고 통과하셔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는 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나중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99세가 됐습니다. 사례의 나이가 89세요. 10살 차이거든요. 89세입니다. 그런데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월경이 끊어졌고 나는 노쇠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 허리로 열왕들이 나게 하실 것이고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내 아내를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지라. 내 아내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막 얘기를 하시니까 피식 웃어요.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봤던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요, 피식 웃으면서 이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되게 해주소서 라고 근데 내 몸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사례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피식 웃으면서 내가 몇 살인데 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피식 웃는다니까요. 예를 들어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날이 오긴 올 것인가? 안 올 것만 같고 두려워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만드시는, 믿음을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한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 2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건 중요한 말씀이죠. 21절 말씀 중요하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 세신 분, 능하신 분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권세자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빌딩 주인들 많죠. 이 세상에 뭐 5억짜리 건물, 10억짜리 건물, 100억짜리 건물, 1000억짜리 건물 주인들 세잖아요. 그리고 뭐 큰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들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그런 건물주, 그런 건물 소유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룹을 갖고 있는 회장들,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 권세, 능력 다 가져와도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신데 자꾸 우리는 환경 보고 세상 보고 사람 보고 내 나이 보고 내 형편 되고 안 될 것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언약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제 또 꿈이나 체험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꼼꼼히 3번, 4번 계속 읽어보니까 곱씹어서 읽어보니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어요.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야기 그 글에도 전반부 이야기가 있는데 보면 악한 사단마귀가 먼저 나와요.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 가정들을,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이웃들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얼마나 많이 집요하게 쓰러뜨리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뭐 이렇게 귀신의 모습, 괴물의 모습으로 등장해서만이 아닌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남편하고 아내 사이를 이간질 시킵니다. 믿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믿게 만들고요. 아침에 꼭 교회에 올라가면 뭐 때문에 싸우게 만들고요. 예배 못 드리게, 기도 못하게. 요게 아까 사단마귀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요, 정말 정신병이 아닌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가정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숨겨져 있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모르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단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뭐 내 아들, 딸에게 고통 주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신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도전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패배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그 귀신이 얼마나 또 교묘하냐면요. 귀신이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 실제 예전에 상담 왔었던 분 중에 예화를 말하자면요. 이 중학생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남자 아이입니다. 귀신이 들어간, 누가 어떤 귀신이야?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아이에 들어간 귀신을 내쫓아야겠는데 내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아빠한테는 이 중학생인 아이의 아빠한테는 아빠의 아빠인 거예요. 그 할아버지니까, 이 중학생 아이의 할아버지니까. 근데 아빠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들어간 그 귀신이, 할아버지 귀신이 자기 어릴 적 시절, 그 아빠죠. 아빠의 어릴 적 시절에 그 아이하고 겪었던 아빠만이 알고 있는, 돌아가신 아빠만 알고 있는 그 기억들을 그 꼬마의 중학생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얘기를 술술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중학생이가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한테 아빠도 안 하고, 얘야, 중학생 아들이 할아버지 귀신이니까 들어가서, 얘야, 너 이럴 때 아파가지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때 아빠가 너 들고 업고 뛰었잖아. 그리고 너 그럴 때 너 어떻게 아팠고, 그 아빠가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맞는 거예요. 100% 맞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그 경험인데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저 중학생 아들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간 거니까 할아버지가 막 그러니까 내 아빠가 그리운 거야. 돌아가신 우리 아빠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한데 이 아들한테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건 100% 막 궁금하니까 심지어는 뭐 확인하는 거야. 진짜 할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계속 물어보니까 그 숨겨진 이야기까지 다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저거는 귀신이 아니라 저건 할아버지야. 그래서 하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할아버지니까 내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아버지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뭐냐면 할아버지인 것, 나의 아빠인 것처럼 그 경험과 뭐 추억을 다 말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그건 여러분이 우리나라 속담처럼 귀신처럼 안다고 하는, 귀신이 알아요. 그 추억도 과거도 기억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은 분이든 아니면 예수님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분이든 간에 그 할아버지 기억을 귀신이 알고 있는 거지 진짜 내 할아버지가 온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내 할아버지니까 내쫓지 말고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요. 교묘합니다. 심지어는요, 딸이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딸을, 아빠가 이 딸을 이제 잘 키우고 있는데 어떤 분이냐, 아내를 사별했어요. 너무나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었는데 아내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자기 딸의 몸에 싹 들어가니까 이 딸이 여보 그러는 거예요. 딸이 자기한테 여보 그러면서, 여보 당신하고 나 어디 그렇게 신혼여행 갔었고 신혼여행 첫날 밤에 이랬었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을 때 내가 감동,
이 남편은요, 이 딸에 들어가서 이 딸이 점점 인생이 피폐해지고 점점점 헛소리를 하고 점점점 이상행동을 하면서, 그런데도 이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을 내쫓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웠던 아내의 기억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내 아내인데, 착한 아내인데, 이 착한 아내는, 착한 귀신은 안 쫓아내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사단마귀의 전략이 뛰어나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건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의 기억을 알고 있는 귀신이 귀신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기 잘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내노라고 하는 연기자들 중에 최고 연기자보다 더 연기 잘하는 게 마귀의 연기니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일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자, 그런 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악한 사단마귀와 싸워야 될 일이 참 많을 것인데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욱더 무장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악한 사단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에 대한 걸 하나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저를 비유하자면요, 저도 귀신이 제 꿈속에 나타나거나, 요도요,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뭐 그냥 진짜 거대한 괴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상어처럼 생긴 괴물도 있고요. 별게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뭐 골리앗처럼 생긴 사단마귀도 있고요. 뱀이 오기도 하고요. 뱀이 저를 똘똘똘 맞고서는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도전을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뭐 군대 마귀가 와가지고 막 구름대가 몰려와서 제 목을 조일 때도 많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힘겨웠습니다. 그리고요, 꿈속에서도 식은땀 나고, 꿈속에서도 두려웠고요, 무서웠고요, 그리고 굉장히 누릴 때마다 힘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싸우고 내쫓고, 억압했지만 싸우고 내쫓고, 싸우고 내쫓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왔는데 또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안 무서워지더라고요. 더 이상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나와도 안 무섭더라고요. 자, 무슨 비유일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꿈꿨는데 악한 사단마귀가 등장해. 아이고 소름 끼쳐라. 그리고 막 가위 들려가 또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리 예수님 이름을 하려는데 예수님 예자도 안 나오면서 내가 억압당하고 있으면 아직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기도로 싸우고 또 기도로 싸우면 더 이상 안 무서워질, 안 무서워질 뿐만 아니라 안 무서워졌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단마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2021년 제가 사단의 비유를 했지만은요, 2021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진동시킬 만한 그 믿음만 있다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이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진짜 얘기할게요. 자,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제가요,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꿈속에서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실제 같았어요. 꿈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냥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혼자 막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캄캄한 밤에, 이제 제가 예전에 예전 교회 있을 때도 항상 혼자 밤에 캄캄할 때 아무도 없을 때, 나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하기를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그 꿈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단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꿈속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기도하다 보면 귀신들이 괴롭히거든요. 보면은요, 이렇게 막 살갗 같은 게 싹 스치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눈을 이렇게 뜨고 보면 뱀이 이렇게 그 살갗 있잖아. 얼마나 그 냉감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뱀이 이렇게 하고 똘똘똘똘 하면서 뱀이 살같하고요. 기도하다 보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당기기도 하고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 촛대처럼, 그때는 촛대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막 내고, 심지어는 하면요, 뭔 애들이 부대로 와서 다다다다다 뛰어다니고, 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뛰어다니고. 제가 그런 체험이 있는 날은 꼭 일어나서 쥐 한 마리도 있는지 샅샅이 뒤져봐도 없었어요. 쥐 한 마리도 없는데 그냥 쥐 부대가 온 것처럼 와다다다다다 뛰어다니고, 막 그냥 촛대 같은 거를 띵띵띵 치고, 그리고 여기 뭐 종 있잖아요. 종을 갖다 치더라고요. 아니 걔는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누가 누구냔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기도하는데 방해하려고요. 꿈속에서 딱 기도를 하는데 방해하려고 와가지고 그 저를 갖다가 옆에서 바람이 느껴져요. 지나다니면서 막 그 기도가 신경질 나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기도하다가 내 손을 딱 보니까 왜 풍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풍선이. 근데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딱 하니까 입구가 이렇게 벌려지는 마법 풍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 요놈을 갖다가 잡아야겠다. 꿈인지 체험인지 실제인지 모르는데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나를 자꾸 괴롭히니까요. 제가 그 풍선 같은 걸 있다가 딱 기도하다가 슉 하고 바람처럼 옆에 가서 나 기도 방해하려고 하는데 순간 이렇게 풍선을 딱 들이미니까 이 멍청한 이 마귀가요. 피한다는 게 글로 피해가지고 풍선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 들어가니까 내가 딱 잡아서 풍선에서 쫙 하고 풍선 속에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연기인 줄 알았는데 글로 들어가니까 뿔이 달려 있고요. 이게 그 풍선 안에서 이 질감이 느껴지잖아요. 뿔도 있어요. 그리고서 막 그 골격이 딱 있는데 막 잡힌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막 움직여 그러는데 야, 그 상태에서 제가요 주먹으로 이 풍선에 들어있는 마귀를 갖다 주워 패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 복싱 선수들이 이렇게 달아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풍선에 있는 걸 갖다가 이 나쁜 놈을 하는지 요런 잡았다고 막 두겹했더니 이제 물어봤어요. 너 누구야?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의덕 터져서 실친 직전인 이 마귀가요. 이 마귀 졸개가 아니라 난 바알세불이다. 내가 바알세불을 잡은 거예요. 풍선에. 그래서 막 주워 패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제가 이제 바알세불을 신문을 하는 거예요. 막 때린 거예요. 근데 얘는 나한테 얻어맞으면서 저한테 반말해요. 나는 바알세불이다. 막 하면서 끝까지 아주 오기가 있어. 반말을 해요. 그냥 두들겨 맞는 존재면 잘못했습니다. 나는 바알세불이다. 막 하는 내가 주워빼면서 어디 반말을 해! 하고 막 때리니까요. 꿈속에서도 바알세불이 뭐라 하냐면 제발 그 주먹으로 때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기도하는 손은 너무너무 아파. 힌트 하나. 기도하는 손은 너무너무 아프대요. 마귀가. 여러분의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아프대요. 그리고 제가 신기해가지고 너는 그냥 마귀도 아니고 바알세불이면 사단 대장 아니냐, 마귀 대장 아니냐. 그럼 이 풍선이 무력하게 네 뿔도 있으니까 툭 하면 터져버릴 텐데 왜 이 풍선이 안 터지고 이 안에 너는 꼼짝없이 갇혔느냐라고 얘기하니까요. 마귀가 실토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풍선은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이 풍선. 성령 싸게래요. 풍선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믿고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 손에 들려있던 풍선인 줄 알았더니 이 풍선의 껍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단 대장인데도 아무리 그 뿔로 찔러도 안 터진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잡혔다는 거야. 세상의 풍선은요 이렇게 빵빵하게 보여도 우리가 뭐 날카로운 걸 가지고 앞정으로 딱 하면 뻥 터지지만요 성령 풍선은 성령 싸개는 사단 바알세불이 들어가서도요 못 나오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술술술 내가 두들겨 패니까 무슨 옛날에 무슨 이렇게 고문하면 막 대답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 범죄자라도 고문을 하면 안 되겠지. 어쨌든 사단막인데 바알세불을 놓고 제가 마음껏 주먹으로 두들겨 패면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믿고 오래 기도하면 이 선물을 주신대요. 저는 우리 고한영 목사 비롯해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 싸게 성령의 풍성 이 권세를 다 가진 자가 되어서 사단마귀 바알세불이라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 하나 또 가져갔죠. 탁 하고서 그리고서는요 이때가 기회라 그러더니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사단한테 막 바알세불한테 두들겨 패가면서 말 안 하면 막 패면요 기도하는 손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손은 안 아프대. 손방망이. 그러나 기도하는 손은 이게 쇠파이프로 때리는 그런 거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 그만 좀 때려. 뭐 나한테 반말해요. 그만 좀 때려. 아프단 말이야. 기도하는 손은 너무 아파. 그러면서 그만 때리게 얘기하겠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기도하면 마귀 졸개들이 오는데 너는 어떻게 마귀 대장인데 기도 방해하러 왜 네가 왔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같이 침묵. 얘기를 안 해. 그 내가 얘기를 안 한다고 그리고 또 막 때니까 아파 그만 때리라고 기도하면서 너무 아파 얘기할게 반말 끝까지 반말이에요. 얘는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때리니까 응답이 가까우면 자기가 직접 오게 돼 있대요. 응답이 멀리 있으면 사단 졸개들이 와서 기도 못하게 하지만 응답이 가까우면 그 응답을 못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단 대장인 자기가 직접 개입해 와서 어떤 상황이든 이간질을 시키고 낙심을 시켜서 그 응답을 못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서 온 건데 해필이면 내 손에 있는 성령상의 풍선에 자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러면 너는 일반 졸개가 아니니까 마귀 대장이니까 너는 하나님 세계도 알 수 있고 이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의 그런 미래도 알 수 있자 그러니까 알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 대장만 아는 건 아니라 졸개들까지도 영의 세계, 귀신의 세계에서는요 그들도 알아요. 다. 마치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던 뭐 할아버지 귀신 무슨 먼저 죽은 아내의 그런 영혼이 들어간 것들 영혼이 아니에요. 귀신이 그걸 아는 건데 그것처럼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게 제가 꿈속에서 이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얘기 안 하겠다 그래 사단을 갖다 정신없이 주먹으로 기도하는 손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혼비백산 만들어 놓고서는요 얘기만 해. 우리 도리계 모함무게 권사님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도리계 어떻게 봉하는 거야? 어떤 시작을 통해서 어떻게 봉이 되는 거야? 얘기해! 무슨 막 두들겨 패니까 알았어 얘기할 테니까 얘기할 그만 때려. 그들이 모함무게 권사님 이렇게 된다. 우리 도리계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 뭐 꿈에서 돼봐요. 그 꿈이 너무 황홀해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우리 도리계 이렇게 된단 말인가? 우리 도리계 부흥이 이렇단 말인가? 제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마귀가 해준 얘기인데도 여러분 마귀가 얘기해주는 기본적으로는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두들겨 맞은 가운데 얘기한 거는 그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들겨 빼서 받은 답을 받았는데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 꼭 기억됐다가 얘기해줘야지 하고서 다 꾸몄겠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내 기억을 지우신 겁니다. 싹! 와, 때가 안 된 거예요. 깼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도리가 어떻게 된다는지도 너무 황홀해서 너무 그 꿈과 그 언약이 이루어지 우리 동네 모함무게 권사님 모함무게 집사님 모함무게 장로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인생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되고 얼마나 존귀하게 되고 얼마나 크게 되고 얼마나 부유하게 되고 우리 도리가 얼마나 강성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제 가슴이 벅차오르고 사단이 얘기해 준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생각해서 너무 좋아서 딱 깼는데 꿈이었어요. 꿈을 딱 깼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들은 건 기억나는데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제가 이제 싹 지우신 것 같아요. 이걸 믿고 기도해라. 그래서 일부러 기도하는 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언약에 대한 부분이 잠깐 나와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오래 기도하면 이 성령 싸게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2021년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 이 성령 싸게 그러니까 성령의 권세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 되시길 바라고요. 오래 기도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셔서 이 바알세불뿐만 아니라 바알세불 비슷하게 생긴 천마리 만마리라도 다 두들겨 패고 다 내프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놀라운 부흥문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도리교회 제가 그 꿈속에서 물어봤던 집사님, 권사님, 형제, 청년 여기 다 계시네요. 물론 그 전에 떠나신 분도 있지만 여기 다 계시네요. 여기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언약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 나는 하나님 언약이 있어 하고서는 끝까지 2021년 믿고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시고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